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예, 판하우스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폐증 크리스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폐증 크리스찬이라고?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음을 한탄해 합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표현하지 못하는. 현대 크리스찬은 잘 듣는다고 하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잘 반응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자폐증을 앓는 아이 집사님을 늘 만나고 또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학교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표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사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행복하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정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개원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쁨은 늦은 밤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나서 금고 앞에서 그날 번 돈을 이렇게 하루 쉬면서 하루의 피곤을 잊고 산 집사님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관심이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돈을 이렇게 수북 올려놓고 열심히 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보고 할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루를 일하고 돈을 세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더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환자를 대할 때, 여러분, 아픈 사람이 가장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심령의 상태에 있을 때 더 깊이 사랑해주고 더 깊이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준 거죠.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가 어째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우리를 안정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주 사랑을 쏟아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정말로 그 심령이 약해져 있는 그 상태에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예전에 돈을 세는 것보다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훨씬 더 기쁨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는 건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돈을 씻어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힘쓰다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그 마음, 너무나 그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사랑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다른 얘기로 하면 전도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뭘 말할까요?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명령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전도입니다. 유언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은 인생의 말년에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윈이 운명하기 몇 달 전에 병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뭘 봤냐면 성경책을 봤답니다. 그때 아는 호프라는 부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이 다윈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프라는 부인이 방문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뭘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윈이 네,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생명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호프 부인이 달려가가지고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용구의 그 허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다윈 얼굴이 좀 찌그러지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다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젊었을 때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바로 이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다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분으로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진화론을 배웁니다.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작 진화론을 얘기한 다윈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죽음 앞에서 진리가 가려지더라는 겁니다. 다윈은 죽음 앞에서 창조론을 진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어떻게 유언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